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25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밥 한 그릇을 드시려면 몇 숟가락이나 드셔야 할까? 어린아이의 짧은 잣대로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해 보려 했던 귀여운 미련함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된 우리는 신앙의 안경을 끼고 보면 역시 똑같은 시도들을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역시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지만 그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화려한 금칠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주님을 모시는 도구일 뿐 진짜 성전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밥을 드시기 위해 낮아져 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자비의 실체가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을 열왕기서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인간들은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의 구원을 향한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의 삶이나 물건이나 제도나 의식이나 사건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곧 예표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열왕기라고 하는 책 이름의 뜻은 문자 그대로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전에는 상하의 구분이 없고 왕국 또는 왕들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두 권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윗 왕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의 즉위, 그리고 그의 치세,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둘로 갈라지는 과정, 또 이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는 데까지 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는 여러 왕들이나 왕조들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선한 왕들과 그 나라는 복을 주시고 악한 왕들과 그 나라는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차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예견했습니다. 열왕기 중 특징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원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 재판하고 3000자문과 1005수의 시를 지었으며 또 초목과 백향목과 우슬초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논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화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 견지에서도 참으로 지혜롭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성지 이스라엘을 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거의 빠짐없이 들리는 곳이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 산에 우뚝 솟은 그 찬란한 황금 사원입니다. 화려하다고 주님이 임재하십니까? 고가로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십니까? 후에는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다른 종교의 사원이 서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황금 사원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전해지는 바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만지려 하고 그 장소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황금 사원은 과거의 바위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곁에 살아계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신앙은 박제된 유물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 영적 식탁을 나누는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황금 도움의 크기와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이신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말구유로 오셨고 죄인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진짜 성전의 영광은 황금 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지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에 공간에 제한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론과 신앙 체험을 겸비했다고 생각되는 사도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의미가 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건물에 고착되지 않고 세상 어디에나 주님을 믿는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나아만의 치유와 요단강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이 높은 성벽을 넘어 이제 가장 낮은 곳 흙탕물로 내려가 봅시다. 나병을 씻어낸 요단강 물처럼 우리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5장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왕의 신임을 받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나아만 장관의 아내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장관이 불치의 병을 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권유해보고 다 해보기도 했지만 포기 상태였을 즈음에 그 여종이 여주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5장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듣고 여러 과정을 거쳤겠지요. 금방 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아주 간단한 짓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납득이 안 되어서 노해가지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런 고자세로 몸을 돌려서 분노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의 종들이 만류하죠. 아니 더 큰 어려운 일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냐고.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한테 이제 가서 지시대로 해서 치유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에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에 몸을 담그는 그 순종이 특별한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가 보여준 것은 결국 씻음입니다. 요단강이 나아만을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적 나병을 완벽하게 씻어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고상하지 못하다고 불만스러워합니다. 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는 거죠. 사실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색으로 칠한다면, 발견한다면 붉은색 투성이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죠. 구약 성경을 짜보세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피를 짜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씻긴 것은 물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씻음에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화려한 갑옷을 입었지만 속은 썩어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살 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여 요단강의 물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단강 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몸을 담근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적 나병을 완벽하게 씻어냄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엘리야의 승천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예표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활동하면서 바알 숭배에 맞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의 대결로 승리하기도 했지요.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그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간 이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로 제자 엘리사를 갈라서 떨어지게 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더불어 성경의 두 명의 특별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이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에게만 있던 일들이 아닌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후대에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일이기도 함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는 우리 성도들의 앞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신 그 모양대로 인격적이고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에 성도들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 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고개를 끄덕끄덕이기에 바쁠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실감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장차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승천하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미리 보여줍니다. 땅의 성도는 무너지고 왕국은 멸망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늘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성전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열왕기 하 25장 끝부분입니다. 바벨론 왕 에밀므로닥이 즉위하면서 오랫동안 옥에 갇혀있던 유다 왕 여호와긴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긴을 존중해서 다른 포로 왕들보다 높은 지위를 주었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일생 동안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제공받게 했습니다. 또한 매일 필요한 것을 왕이 직접 마련해 주어서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37년을 감옥에 있던 죄수가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열왕기서의 오랜 기간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후대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 감옥에 갇힌 여호와길의 식탁까지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입구에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큰 글귀를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선교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과 일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혜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만을 고치신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태운 회리바람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식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낮아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힘입어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의 작은 식탁에 이르기까지 늘 임마누엘 주님으로 섬기며 모시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